반갑습니다. 네,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같이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제목을 붙인다면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또 하나 부제를 붙인다면은 새 예루살렘,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어떠한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 침묵한다면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죽음 이후의 그 영원한 세계를 알 수가 없는데, 성경이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닌 죽음 그 이후의 영원한 세계를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자, 그 영원한 세계,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20장에서 이제 사탄이 패배하는 장면까지 보면서 결국은 이제 모든 것은 끝이 나고 이제 다시 한번 우주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바로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졌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라고 했습니다. 처음 것이 없어졌다, 이 내용은 여기서 지금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었죠. 20장 11절에 한번 그 비슷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20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큰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백보좌 위에 앉으신 이죠. 그를 볼 때에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그래서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 데 없었던, 바로 그때 그 모습이죠. 그를 지금 이제 다시 21장 1절에서 다시 이제 본 거예요. 자, 그래서 21장 1절에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 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없어졌다 그랬는데, 피하여 간 데 없다고 했는데, 그게 뭘 얘기하는 것일까? 이 내용은 이제 아주 중요한 또 내용 중에 하나고, 또 많은 성경을 보는 사람들마다 갑론을박이 아주 심한 그런 구절 중에 하나죠. 자,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21장 1절에 나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먼저 하늘과 땅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에 있는 저 하늘, 밟고 있는 땅, 요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라는 건 전 우주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하늘, 땅, 존재하는 모든 이 우주를 지칭하는 것. 그런데 그 존재하는 이 우주가, 결국은 이 우주가, 지구를 포함한 이 우주가 새 하늘이 되고 새 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로 말하면, 죄로 인하여서 이 우주가 망가졌습니다. 우주가. 그 중에 하나가 지구의 그 망가진 모습이 창세기에서 나왔어요. 범죄한 이후에 땅에서 가시덤불을 내고 엉겅퀴를 내고 땀을 흘려야 수고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주어졌죠. 이렇게 망가진 이 우주가, 지구를 포함한 이 땅이 전체가 다시 새롭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할 때, 우리가 지난번에 잠시 설명했죠. 요 새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새롭다는 뜻인데, 그리스말, 성경, 신약 성경의 그리스어에는 이 새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 있다 그랬었어요. 단어가. 혹시 기억납니까? 하나가
네오스라는 단어가 있었고 또 하나가 어떤 단어요? 카이노스예요. 카이로스가 아니라 카이노스. 카이노스 이 두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요 새가 쓰여진 건 요거를 쓰여진 거예요. 네오스라고 쓰지 않고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썼다. 제가 기침이 자꾸 나서 여러분에게 좀 미리 양해를 좀 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네오스와 카이노스가 뭐가 다른 것이냐? 둘 다 영어로 말하면 둘 다 new, 새롭다, new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건데 요 네오스의 new, 새롭다라는 것과 카이노스의 new, 새롭다라는 차이가 뭐냐? 때 설명을 했어요. 요 네오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새롭다라는 것은 시간이나 기원이나 본질에 있어서 앞에 것과 전혀 다른 별개의 새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어떤 게 있었는데 그것과 지금 새로워진 이것은 상관이 없는 전혀 별개. 시간, 공간, 물질, 근원이 전혀 새롭다. 이게 전혀 새롭다. 이게 네오스. 그렇다면 카이노스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앞에 옛날 것, 앞에 것과 뒤에 것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대로 이어진다. 그대로 이어지는데 본질적인 어떤 특성이나 본성이 달라진 새로워진 것. 그렇지? 그래서 지금 네오스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던 그것이 없어졌어요. 여기서 말하면 새하늘 새 땅 그러면 이게 만약에 네오스라는 단어를 썼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눈에 보는 하늘, 우리가 지금 눈에 보고 있는 땅,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별개의 또 하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존재하는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카이노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늘, 우리가 밟고 있는 그 땅이 계속 이어져요. 계속 이어지는데 그 하늘과 땅이 본질, 본성이 달라져 있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죠. 이 전화는 이제 빨리 끝내라. 나 바쁜 일이 있다. 이런 뜻을, 사인을 주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우리는 또 갈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요 단어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후자를 얘기한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예, 아주 유명한 또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 앤소니 후쿠마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장이 어떤 주장이 나오는 거냐면 네오스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새로운 땅, 새 하늘 이렇게 볼 때는 요거를 이제 예, 지난번에 잠시 얘기를 했어요. 우주의 완전 소멸설. 그러니까 기존의 우주는 완전히 소멸해서 없어지고 다시 전혀 별개의 새로운 우주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옛날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천지 창조는 다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다 끝나버리고 새롭게 하나님이 또 천지 창조를 다시 하신다. 이런 개념이 되는 것이죠. 우주의 완전 소멸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밑에는 요거는 우주의 완전 소멸설이 아니죠. 이건 뭐냐면 우주갱신론이라 그래. 우주갱신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것이 계속 영원히 이어져요. 단지 주님이 재림하시고 백보자 심판하시고 사탄을 다 멸하신 이후에 그 우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포함한 우주가 갱신, 리뉴 되는 거죠. 리뉴가 되는 갱신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지금 요거 두 번째로 우리가 2번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밑에 거로 이해하는 이유가 뭐냐? 단지 그리스도 단어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는 거냐? 아니에요. 단어 자체도 카이노스란 단어를 쓸 때는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앞에 것과 뒤에 것이 연속으로 이어지면서 본질이 달라지는 리뉴의 이 카이노스가 쓰여진 건 맞지만 단지 그런 용어 사용 문제만 가지고 이 2번을
우리가 선택하는 건 아니다 하는 거야. 그러면 왜 그러냐? 성경 전체를 쭉 보니까 아하, 새하늘과 새 땅은 이게 맞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자,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이후로 보겠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봤지만 3장 3절 이후로부터 쭉 한번 좀 긴 내용이지만 3장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번 쫙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3장 3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에요. 말세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면서 조롱을 해요. 정욕 따라. 야,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이건 잘못된 거지. 저 왜 정욕을 따라서 살면서 조롱을 합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을 하냐면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정욕 따라 행하면서 조롱하는 사람의 조롱 내용이 뭐냐면 이어지는 4절 말씀에 뭐라고 조롱해요?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뭐? 강림? 재림? 야, 그런 약속이 어디 있냐? 우리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조상들이 죽은 후로부터 우리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뭐 10대, 20대, 100대 쫙 그 조상들이 죽은 후부터 이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그대로 있단 말이죠. 이렇게 만물이 뭐 변한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있다. 뭐 계속 이렇게 지나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갈 건데 무슨 뭐 주님이 재림, 강림 뭐 그런 게 어디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3장 4절 말씀에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라는 그런 강조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5절 말씀에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 창세기 1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6절 이런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나 이거 노아 홍수 때를 말하는 거죠.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뭐 하기 위하여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니라.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시고 심판때까지 보존하신 이 우주를 말하는 거죠. 8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떠니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그러면서 이제 10절 말씀서부터 또 주목해 보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우리가 많이 보았던 내용이죠. 주님이 도둑같이 예고 없이 갑자기 팍 오신다.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요. 그리고 물질은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원물질, 흙이니 공기니 뭐 이런 등등의 원물질, 이런 물질들이 기본 요소들이 뜨거운 불에 풀어져요.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는 건 해체되는 거예요. 그리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요. 드러난다는 건 불에 타고 드러나진다라는 것이에요.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진다는 건 이렇게 destroy, 파괴가 되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러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자, 우리는 이렇게 정욕들어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 다음에 12절 말씀 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마지막 때잖아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져요. 그 우주에 불이 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이런 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게 13절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그렇죠. 우리는 그가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결국은 뭐를 우리가 바라보냐 하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자, 여기 새하늘과 새 땅,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주님의 강림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이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베드로 사도가 3장 13절에서 새 하늘 할 때 새 땅 할 때 새. 예. 1번이 네오스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2번 카이노스 단어를 썼을까요? 카이노스 단어를 쓰시던 거예요. 그래서 아하, 이 카이노스 단어를 쓰고 있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계속해서 얘기를 해보면, 자, 지금 베드로 후서도 이야기하는 것은 카이노스의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몇 가지 또 이렇게 좀 추정을 좀 해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쭉 얘기를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딱 결론을 내리면 되는 거죠. 로마서를 보겠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9절 말씀 보시면,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 피조물들, 자연세계에 많은 피조물들이 있잖아요. 이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게 있어요. 우리 막 나무, 산들, 뭐 심지어 동물들, 뭐 이런 것들까지도 산, 바다, 뭐 등등 모두가 고대를 하고 있어요. 대체 이 피조물들이 뭘 고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새 예루살렘에서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이긴 한데, 그래서 이 20절에 이어지는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에요. 허무한데. 피조물이 이렇게 막 가뭄이 일어나고, 막 산불이 나고, 가시덤불이 생기고, 지금 이 삼라만상의 피조물들도 몸살을 앓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막 쓰나미가 생기지 않나, 지진이 생기지 않나,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되는 건 자기 뜻이 아니에요. 오직 굴복해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21절에 그 피조물들이 바라는 게 있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고 싶어요. 해방. 이러한 문제성이 있는 이런 현실 세계에서 해방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말하고 있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 주님의 재림과 함께 새로운 세계를 꿈꾸고 있는 거야. 자신들이 없어져 버리는 피조물의 세계가 아니라 자신들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해방된 자신의 모습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피조물의 고대. 전혀 별개의 세계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변화되어 있는 해방된 그 모습을 꿈꾸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얘기할 때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슨 설명을 하나 했었었냐 하면, 부활체라는 설명을 했었어요. 부활체. 자, 부활체. 부활체라는 것은 신자들의 부활이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부활을 한단 말이에요. 신자의 부활. 그때 이 부활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라고 할 때, 그 부활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아진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의 모습은 살아생전의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생전 예수님은 전혀 상관이 없는 또 다른 제2, 제3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딱 존재한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에 계셨던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단 차이가 뭐냐면, 돌아가시기 이전의 예수님은 우리 쉽게 말하면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3차원의 인물이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에요. 그 모습, 그 형상, 그 못자국 다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이제 3차원의 그 부활의 예수님이 아니라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서 순간 이동이 막 가능한 거예요. 쫙 나타났다가 없어지고, 문이 닫혔는데도 쑥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거예요. 와,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인데 뭔가 달라진 것 같으면서도 똑같은 그 예수님이 달라진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 부활체의 예수님이 신자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유종필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있지만 제 여기서 이제 딱 죽었어요. 죽어서 그다음에 부활을 다시 이제 한다고 예수님 오실 때. 그럼 딱 부활할 때 부활해서 내가 다시 딱 깨어났을 때 유종필은 저 죽은 유종필하고 다른 유종필일까요? 그 유종필이 그 유종필일까요?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시고 그냥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이렇게 그게 똑같대. 그런데 단지 죽었을 때 죽기 전에 그 유종필이라는 사람은 말 그대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겠죠. 제가 뭐 순간 이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시간을 초월합니까? 공간을 초월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부활했을 때 예수님처럼 시간, 공간 제한 받지 않아요. 부활해서 한번 탁 나타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도 짠 거실에 나타났다가 어머 깜짝이야 그러면서 싹 사라졌다가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이 부활체에서 강조하는 이 카이노스 우주갱신론이 이야기하는 것 다 지금 자연세계가 꿈꾸고 있고 하는 이 모든 것들에서 보여지는 게 뭐냐면 이 카이노스 새하늘과 새 땅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요거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존재한다는 거야. 자, 이거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연속성도 있고 불연속성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이게 아주 이게 신학적으로는 이런 용어가 참 흥미로운 용어들이에요. 연속성이라는 것은 과거의 그 모습하고 현재 이 모습하고 계속 연속이 되어진다 안 된다? 되어진다. 불연속은 과거의 그것과 현재 이것이 계속 연속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카이노스라는 우주갱신론은 연속성을 가지면서 그 존재가 그 존재로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이 존재의 근본적인 본질과 속성이 여기서의 본질과 속성이 달라진 불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게 부활체의 모습이고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만약에 이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건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전혀 우주는 완전히 소멸되어지고 지금의 것과는 아주 모든 게 다 차단된 연속성이 없는 별개의 또 하나의 우주가 나온다고 가정을 할 때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서 네오스 완전 소멸설을 강조한다면 완전 소멸설로 새하늘과 새 땅을 설명한다면 이게 뭐가 되냐면 궁극적으로 사탄의 승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건 사탄의 승리가 된다. 사탄의 승리. 사탄의 승리가 된다는 거죠. 그거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사탄이 꿈꾸어왔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망가뜨리는 것이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천지창조가 망가졌네. 사탄이 이긴 거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반대로 완전 소멸설이 아니라 우주갱신론으로서 하나님이 새롭게 다시 말하면 병든 하나를 건강한 하늘로 만들고 병든 땅을 건강한 땅으로 만들어요. 죄악으로 죽어있는 우리들의 병들어 있는 것들을 주님이 새롭게 부활하심으로 새롭게 고쳐주셔요. 이렇게 우주갱신론을 이야기할 때는 이건 뭐가 될까요? 이거는 사탄의 패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탄의 패배.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하여서 사탄이 이긴 건가요? 사탄이 진 건가요? 그것이 하늘과 땅이 어떻게 되느냐가 그대로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탄의 승리로서 그 승리를 말해주는 결국은 이 땅은 버려야 되고 이 인간 버려야 되고 다 버려야 되고 다시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탄의 승리가 된다. 설명이 우리가 옳지 않다라는 거죠. 사탄은 현재 우주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치명적으로 부패시키고 망가뜨리려고 애를 썼는데 그게 성공으로 간다라는 것이 되죠. 그러나 사탄이 결국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뭐예요? 사탄은 패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게 우주갱신론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사도행전 3장 19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3장 19절
서부터 2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자, 어떤 내용이 있나 보실까요? 거기 보실까요? 사도행전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해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어떤 날이 돌아와요? 새롭게 되는 날에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른다고? 새롭게 되는 날? 자, 새롭게 되는 날에 주로부터 이를 것인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어지는 20절에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보내. 요거는 지금 이 사도행전 3장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3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하나님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만물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어요. 만물의 회복. 자, 이 만물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신 거예요. 창조에서부터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원전부터 하나님은 이걸 계획하고 있었어요. 만물의 회복이라는 회복. 새로운 또 한 번의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래서 이제는 뭐 속편으로 제2 창세기 한번 쓰고 이제 인간이 아닌 뭐 우주인을 통해서 또 뭐 시작하겠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었는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천지 창조 속에는 우리가 참 설명하기 어렵고 힘든 인간의 부패 타락과 사탄의 이런 추락과 역사 쭉 얘기하다가 결국 모든 것을 종지부짓고 하나님은 만물을 다시 회복시킬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계획. 그럼 영원한 계획이 만물을 회복시키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창조 세계가 원래의 완전함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원래의 세계로 돌아간다. 자, 이게 이제 제가 이것만 가지고 오늘 설교를 다 하고 진도도 못 나갈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이게 기독교 세계관에서 아주 중요한 또 원리를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영어로 설명을 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걸 form이라 그래요. form.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이렇게 창조하신 거죠. 창조.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deform이 됐어요. deform이라는 건 영어에서 D가 붙는다는 것이 이제 뭐 부정을 의미하는 거야. 이 form이라고 하는 폼이 없어져 버린 거죠. 이거를 이제 보통 타락이라고 보통 말하는 거죠. 타락, 부패. 이 타락한 부패를 하나님께서 결국은 뭐를 하려고 할까요? 결국은 회복하는 거죠. 그거를 reform이라고 하는 거예요. reform. 그 reform이라고 하는 요것이 바로 회복이라는 거예요. 회복. 자,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은 뭐냐 하면 창조한 세계, 그 창조한 세계에 부패된 타락된 세계, 그 부패 타락한 세계를 다시 리폼하자, 회복시키자.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에요. 어떻게 타락을 했고 어떻게 회복시킬까라고 할 때 창조에서 타락으로 넘어가는 여기의 역할을 죄가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근데 이 타락된 걸 어떻게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처음의 모습으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냐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창조세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창조세계로 돌아가는 거죠. 자, 이거 보래요,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얘기까지 하는 거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이 땅이 전도 열심히 하잖아요. 오늘도 전도했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막 봉사하고 헌신하고 막 충성하죠. 그렇죠? 막 충성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죽으라고 전도하고 그렇게 이 세상 아름다운 세상 만들자고 건강한 세계 만들자고 막 이렇게 애를 쓰는데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다 야야 그만 수고 그만해 다 끝이야. 이거 다 없어지는 거야. 완전 소멸되고 하나님이 창조 다시 할 거야. 끝이야. 만약에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 완전 소멸을 한다 그러면 그동안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했던 모든 것들 꽝이에요. 그냥 끝이야. 그런데 이 우주갱신론 이론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우리가 막 노력했던 거 있죠. 이 노력했던 것들의 연장선상에서 계속 하나님이 뭐를 한다? 회복을 이루시는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는, 무효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걸 토대로 하여서 우리가 미처 이루지 못하는 마지막 부분을 주님이 이어나가는 회복의 상태를 만든다는 거죠. 우리의 오늘의 선행과 오늘의 우리의 모든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네. 죽으면 끝이냐? 아니다라는 거죠. 그 끝이 아니에요. 그것은 계속 뭐가 된다? 연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연속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들은 계속 연속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와 타락의 회복의 상태에서 현재 우리는 이 타락의 세대에 살고 있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자꾸 전도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경외하고 예배하고 그의 통치하심을 받고 주의 다스리심을 받고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세계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모든 선교 사역들을 우리의 모든 선교 사역들, 그 모든 사역들이 회복해 나가는, 결국은 만물을 회복해 나가는 그 일에 우리가 일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큰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못한 마지막 부분은 주님이 이제 완벽하게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주의 갱신론 카이노스 이론으로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 만물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망가진 세상이 다시 좋아지는 세상으로 바꿔지는데 그때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지는지 이제 조금 서서히 좀 구체화되는 모습이 이제 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2절에 새하늘과 새 땅의 상태를 더서 설명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2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는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새가 네오스 새일까요? 카이노스 새일까요? 예, 질문하면 무조건 카이노스라고 말하면 거의 맞아요. 예, 카이노스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 오는데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니 카이노스는 이제 이따가 이제 나중에 우리가 9절 이후에부터 쭉 설명이 나오는데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할 때 그걸 다른 말로 새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일컬어서 말해요. 그런데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장면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서 임하는데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리고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설명할 때 지금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이 결국은 하나님에 의하여서 이 땅에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다. 요 내용이 요것이 21장 10절 말씀에도 보시면 21장 10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나와요. 새 예루살렘 얘기가 나올 때 성령이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죠. 그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바로 그것을 거룩한 성이라고 2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으로 같이 이야기되어지면서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완성되어지고 그다음에 이것은 거룩한 새 예루살렘, 거룩한 곳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새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나왔단 말이에요.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을 때요. 새 예루살렘은 그러면 이게 뭐냐? 그때 새 예루살렘은 바로 구속받은 성도의 모임 이렇게. 이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교회예요. 교회. 예. 그러니까 구속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이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어떤 백성만이 들어가냐면 거룩한 새 예루살렘인 구속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소위 말하면 이건 이제 순 알짜들만, 쭉정이 말고 진짜들만이 남아서 영원한 세계가 이루어지는 게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 이제 더 이상의 뭐 거짓된 것, 위선된 것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 이 진짜 거룩한 새 예루살렘인 구속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쫙 임해, 그동안 돌아가셨던 모든 분들과 함께 쫙 임해서 이제는 연속선상에서 그러면서도 불연속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마치 지금 이 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준비한 것이 예전에는 예비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남편을 위해서 신부가 단장을 하죠. 아주 영어 성경으로 beautiful하게 아름답게 옷을 입은 것 같더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은요 거룩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거기는 아름답게 단장을 한 바로 그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결혼식 하는데 지저분한 신부를 본 적 있나요?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가 깨재재해가지고 몸빼 바지 하나 입고 결혼식 나가는, 세수도 안 해가 침을 허옇게 묻히고 이러고 나가는 데 있나요? 아니잖아요. 신부는 항상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것도 또 이것 막 무슨 왜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하냐? 신랑이 신부를 위해 단장을 해야지. 또 막 이렇게 시비 걸지 마세요. 이 그런 남자 여성 이걸 강조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잘 단장한 것 같은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로 새 예루살렘에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신랑과 신부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지금 비유를 말씀하는 거죠. 비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리적인 것이나 공간적인 개념으로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과 하나님과 영원히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게 된다. 그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은 이토록 아름답고 이토록 거룩하고 이토록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과 그리고 이제 완전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끗한 모습으로 마치 정말 흠가티가 없는 부부가 영원히 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걸 특정 지리에다가 묶어서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피지에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과천에 임한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런 모습으로 임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3절 말씀 보시면은, 3절 말씀이 같이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하나님이 계신 보좌잖아요. 큰 음성이 나요. 나면서 뭐라고 말하냐?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요 내용이 지금 3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3절 말씀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여기,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다. 장막. 이 단어를 주목하셔야 돼요. 단어가 이게 아주 성경에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쓰여지고 있는데, 이 장막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이제 영어 성경, NIV 영어 성경 가지고 있으면 이 장막이 텐트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텐트의 그런 장막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 장막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시면, 그리스 단어로 이게 스케네라고 되는데, 스케네라는 그리스 단어가 히브리 단어, 히브리에서도 이 장막이라는 단어가 쓰여있는 게 있어요. 그게 미시칸. 우리가 예전에 미국에 살던 곳이 미시칸인데, 그 미시칸이라고 하는 그 장막인데, 요 장막 스케네 히브리 말로 미시칸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뭐냐면, 장막이 이게 dwelling, 이게 거하다, 거주하다 이런 뜻이에요. 텐트, 초막 이런 의미도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이게 거하다, 거주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주하심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어디에서 이제 그걸 이 스케네라는 단어가 그렇게 써졌냐면, 대표적으로 보는 것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는 이제 미시칸, 히브리 말로 미시칸 단어가 나오는데,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에스겔서 37장 27절에 37장 27절에 내 처소 미시칸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 다음에 37장 이어서 28절에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성소가 영원히 그들 가운데 있어서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게 될 것이다.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지금의 이스라엘을 1차적으로 의미를 하지만, 2차적인 의미가 뭐래서 2차적인 의미는 영적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영원히 거하는데, 영원히 거하실 하나님은 지리적으로 있는 저기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지금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마다 2차적인 의미인 영적 이스라엘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그 영적 이스라엘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들과 영원히 함께 거하셔서 열국의 여러 나라들이, 온 백성이 보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다. 그들이 누구예요? 구속받은 성도들 그들 가운데 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지금 신랑 신부를 얘기를 하는데, 이 스케네라는 장막을 통하여서 거한다. 이게 다른 말로 동거한다라는 말도 있거든. 동거하다. 그러니까 신랑 신부가, 부부가 결혼해서 동거 생활하는 것 같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영원히 동거해요. 동거. 함께 거하는 거예요. 이 거한다는 단어 하나를 더 의미를 보면, 이제 거한다는 게 어디서 쓰여졌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을 때 그 거하심에 라는 단어가 이게 스케네오, 같은 단어의 어근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장막이라는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이건 이제 거하시면 동사로 쓰여진 거예요. 거하심에, 예수님이 인간 가운데 장막이 되심에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인간 가운데 거하시잖아요.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장막이, 3절 다시 보세요. 3절을 보시면 어떻게 돼요? 내가 드리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동거함이, 하나님의 함께 하신 거하심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 뒤에 또 함께 계시는 단어가 지금 아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랑 똑같은 스케네오로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 가운데 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의 백성이 된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하면 3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동거하심이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돼요. 영원히. 다시 말하면 새 예루살렘을 설명할 때 혹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할 때 강조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구속받은 그의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구속받은 알짜배기 참된 교회된 성도들이 가장 친밀하고 가장 충만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적 교통을 이루며 더 이상의 뒤에 있는 뒷얘기는 지금 보지 못했지만 뒷얘기 더 이상의 눈물과 고통이 없고 더 이상의 죄가 없는 곳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하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세계가 주님 재림과 함께 이어지는 세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끝이 아니라 이어져 나가요. 우리가 죽어도 이미 죽은 자들이 어떻게 돼요?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처럼 일어나요.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내 영혼이 지금의 육신과 함께 결합을 하잖아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이제는 가장 완벽한 상태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에요. 저 영원 천지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진행되어져서 만물을 회복하고 그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 그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계획을 갖고 이렇게 일을 하실까? 그 하나님이 이제 알파 오메가는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얘기가 뒷얘기가 나와 뒤에 우리가 그 알파 오메가 하나님을 그 뒤에 이제 얘기하는 이유가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세한 설명을 못하고 다음에 하겠지만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은 뭐냐면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그 하나님은 시작자가 그분이시고 주관자가 그분이시고 완성자가 그분이신 거야. 여러분 우주가 크다고 말하고 지구가 대단하다고 말하지만 그 우주나 지구조차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그 우주가 있기 전부터 영원전부터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 하나님은 인간의 머리로 상상이 안 돼요. 사실 그 어마어마하신 그분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면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시작하신 그분이 주장하시는 그분이 완성하시는 그분의 영원한 계획이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 이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고백할 때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이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신랑 신부의 모습으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좋은 신앙의 이게 또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 조금 더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못한 부분은 다음에 우리가 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땅을 쳐다보고 고개를 땅에 쳐박고 살아가는 사람 되지 말게 하옵소서. 고개를 들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저 영원하신 계획하심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와 함께 우리 하나님과 함께 아름답고 깨끗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영원한 삶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로 알려주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